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엘라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불가항력,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순절에 드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단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힘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원의 근거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사랑 때문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들과 딸, 남매가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딸인데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혼내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 아들은 그게 못마땅한지 자주 불평하곤 합니다. 자기 딸에는 동생을 더 예뻐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제가 저희 딸을 대하는 방식은 주로 이렇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학교 숙제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써오라는 숙제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저희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은우야, 이름을 한번 아빠한테 오늘 띄우라고 합니다. 밥을 먹던 제 딸은 뜬금없지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하계 최강 귀요미는 우주 최강 귀요미다. 자기가 귀엽다라고 늘 지적하는 저희 딸은 이 말을 듣고 좋아 죽습니다. 제 말을 들은 제 아내는 딸 보고의 아빠가 딸을 망쳐놓는 것이다 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랑스러운데 어쩌란 말이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친히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억압당하던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윗왕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사망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도피하던 시절과 블레셋을 필두로 한
대적들과의 싸움은 그의 고백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야말로 우리가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그저 양치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과 소망이 주어졌지만 양치는 목동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양치는 목동이, 그것도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린 목동 다윗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비전과 소망을 이뤄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적절한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에 반대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그리고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만났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만이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만 했던 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정황은 불과 학력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불과 학력의 상황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쪽 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팽팽할 것 같은 이 전장의 흐름은 한순간 블레셋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만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옛날을 생각해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라면 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과 12절에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팀에 내려가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을 물리치는 삼손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라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탓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삼손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끈질긴 악연으로 맺어진 영혼의 맞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의 이름은
창세기 10장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람과 블레셋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물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도시인 그랄과 그들의 왕의 축인 아비멜렉이 등장하여 아브람이 만났던 이들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아브람은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들은 이렇게 첫 만남부터 악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수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사 삼손 때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다윗왕국 이전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 엘리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 아래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또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자기 어깨가 와닿는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 강력한 암몬 나라에게서 야베스 족속을 구해냈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사 몇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뒤흔들었던 용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과거의 힘없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거듭된 승리를 통해서 찌들었던 패배 의식도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가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용사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블레셋 지정에 등장했던 골렛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때문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로 무장한 그의 모습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골렛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가 들었던 창검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전 차라리 영화 속에서 범죄자를 손쉽게 때려눕히는 마동석 배우의 모습을 생각하면 골리앗의 위험이 어떠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방울처럼 부리부리한 눈,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주먹, 그리고 딱 벌어진 가슴, 정말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압도적인 체력과 무장에 놀라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어느 날에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물건이나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편을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골리앗의 장대한 모습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단순하게 골리앗의 압도적인 체력과 무력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위협하는 골리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용사였던 사울이 갑자기 겁쟁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울 간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내와 가늠하고 의인을 죽인 다윗이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드렸던 기도는 시편 51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용사였지만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사울과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라고 하는 잠언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령에 내린 두려움은 블레셋의 강성함 때문만도 아니었고 골리앗의 장대함 때문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분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남는 것은 오직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될 때 골리앗 한 사람을 인해서 온 이스라엘 지형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느낀 두려움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불순종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왕의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껍데기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곳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만이 넘쳐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부둥기하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말려야만 했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가 끼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을 책망하는 다윗의 형의 분노를 질투나 그리고 괴란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마청이 보기에 용사들도 겁을 먹고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에 전쟁에 무능한 어린 동생이 싸우겠다고 나서는데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혈육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윗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덩이라 할지라도 싸우겠다고 나서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상식이 무너진 자리, 바로 그것이 엘라 골짜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엘라 골짜기 이야기는 먼 옛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이 싸움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고 교훈을 주고 있는 이유는 이 싸움은 육체의 한동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증거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름만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남아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망했고
그 후손들이 기업으로 성취한 약속의 땅의 이름은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원래 이름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땅의 이름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이 들어선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멸망당한 후에도 북쪽은 사마리아로 남쪽은 유대 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 속에서 약속의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 후 70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바코과 반란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더 이상 유대 땅이 아닌 그들의 영원한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을 기념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 2000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권면의 말씀을 되새기게 합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문제와 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담대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거대한 문제 가운데 다윗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총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은 다윗이 의지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의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엘라 골짜기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가 무력해지는 곳,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말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울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바로 엘라 골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엘라 골짜기에 설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함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용사에 가고 싶어서 입을 수 없었습니다. 칼과 방패가 불편해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엘라 골짜기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엘라 골짜기를 장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망각할 때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면 그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고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엘라의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